20절, 21절 말씀 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절기라는 건 뭐냐면 늘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 보셨지만 이 고개를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흔드시는데. 그리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오사문 성도님 말 잘하죠? 아까 그분에 비하면.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용권사님도 허리는 틀어지셨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 어떤 때는 보면 여기 이 노인분들 끌고 다니는 자가용들이 한 대여섯 대씩 써 있습니다. 이 앞에 쫙. 그래서 언젠가는 진짜 최고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여기가 꽉 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자가용이 많구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젊었을 때는 내가 아프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죠? 근데 사람이 젊은 사람도 한순간에 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세상 말로 땡감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땡감도 땡감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 알아요? 예. 여러분 땡감 안 떨어지고 남아 있는 것이 결국은 끝까지 이제 홍시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에 떨어져야 되는데 때가 되기 전에 미리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신다고 말라기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며 황충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거 당하는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이성과 합리성을 생각하니까 안 맞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 가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하는데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도 살아있어서 숨을 쉰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숨을 쉬죠. 우리 한집사님 남편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가보니까 숨을 쇳소리 나게 막 이렇게 쇳소리가 나요. 진짜로. 이거보다 더 컸어. 근데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조용해지셔. 편안하게 숨을 쉬셔요.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탁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는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하고요.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어떻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세요. 범사. 예,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범사에. 또 뭐가 있어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예.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무조건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종일관이라는 말이죠. 시종일관. 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늘 뭐 조금 먼 말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땡큐 이렇게 말이죠. 예, 땡큐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받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와요. 내가 죄를 많이 졌지. 이런 걸 깨달아요. 그 가운데서 목사인 저도 가장 많은 가책을 받습니다. 왜?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먼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말만 한다면 나는 그냥 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사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장모님 다니는 교회를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한 100명 이상 모여요. 큰 교회죠. 시골에서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살구꽃이 활짝 폈어요. 다 하얀애야. 근데 보니까 또 예배 시작하면 다 주무셔. 다 주무셔. 다 주무셔. 그 끝날 때 되면 아멘 할 때는 또 다 깨시더라고. 희한하더라고. 다 깨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지금 보이죠, 이제. 그죠? 예. 야가 어디 갔다 왔다냐? 그죠? 네. 자, 왜? 임말랑 성도님이 저녁에 자주 하나가지고 걔가 어디 놀러 갔다 왔는 게 배. 자주 나오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카메라 움직이려면 좀 움직여도 돼요. 제가 어제 저녁 이거 해드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죄의 목록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자, 이렇게 죄의 목록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안 걸릴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 40여 가지가 40가지 넘어. 이게 40가지가 넘는 이거를 죄 안 짓고 살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이 뭘로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뭘로? 죄값으로. 죄값으로. 여러분, 근데 죄값은 죄 있는 사람이 치를 수가 없어. 근데 구약 시대에는 동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동물로 제물로 삼았는데, 이 죄인이 쉽게 말하면 제사장 앞에 예를 들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이렇게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죄인과 이 제물이 될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둘이 똑같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이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죄인은 저기서 이제 보고 있고, 죄인이 보는 앞에서 이 제사장이 양의 목을 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죄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양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걸 바라볼 때 다시 죄 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아, 내 대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저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동물이 대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제물. 그래서 우리의 죄의 제물이 예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송만찬 예식할 때 말씀 가운데 나왔듯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고, 때로는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봐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만나면 뭐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술을 먹거나 뭐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마시지만은 그 속에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말을 해주는가? 아니죠. 어떤 내 육신의 욕구를 자극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면은 또 나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있고.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일을 포기해버린 거죠. 세상 일을 포기한 거죠. 세상 일은요, 잠깐 자기가 일할 동안에 얻어지는 그 월급,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그걸로 땡이에요. 한번 받으면 땡.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천국에 기록된 대로
영원히 끝도 없이 천국에 가 살거든요. 거기서 그거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농사 져서 올해 수확을 했으면 어떻게 그거를 곡간에 저장했다가 겨우내 이제 내년 곡식이 나올 때까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내년에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응? 그러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예. 자, 우리 예안이가 눈을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고 있네요. 좋아요.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좋아요. 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까짓까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까짓 거 어떻게 알아? 이건 제일 어리석은 말이에요. 왜? 사람이 지금 말 그렇게 했죠. 그 사람 죽음 앞에 서 보세요. 사지를 떱니다. 왜? 어둠이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귀신이 보이거든요. 눈에. 귀신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지를 떨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가장 두려울 때 오줌을 쌉니다. 그죠?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요 여러분 똥 싸고 오줌 쌉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똥 싸고 오줌 쌀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의사가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항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항문이 열렸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뭐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저녁마다 내적 치유 가르쳐 주잖아요. 상처 치유 하거든요. 토요일 저녁마다.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상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됐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적 치유가 안 됐을 때는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 세상이 온 불만투성이야.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세상의 정신질환자들이 요즘 수시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전에만 해도요 이게 엄청납니다. 숫자가. 몇십만 명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일을 하면서 살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의사들 가운데도 정신질환자들이 있대요. 의사들 가운데도. 그래서 의사들 가운데도 조현병을 앓는데도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처방하고 이런 일들을 몇십 년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사가 정신질환자예요. 정신질환자한테 가서 처방받고 약 먹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건 여기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어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의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들이 정신질환자겠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면허가 있으니까 그냥 의료행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을 먹으면서 하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어떤 병원 정신과 의사분은 본인도 약 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약 먹는다고. 그래서 약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약이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약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병에는 그게 약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장기에는 독이 돼버립니다. 그 약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합병증이라는 게 나타나요. 합병증. 요즘 흔한 게 뭐예요? 고혈압, 당뇨입니다. 그죠? 고혈압, 당뇨약 계속 먹어봐요. 나중에 합병증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소변을 못 봐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줄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약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약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약으로 의사가 치료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약도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약을 필요한 건 먹으셔야 돼요. 약 먹지 말라고 안 가니요 목사님이. 그러나 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1988년도입니다. 1988년도. 그러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 여러분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잖아요? 근데 이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창 뜨거웠던 이슈가 뭐냐면 사형 폐지론입니다. 사형시키는 걸 폐지시킨다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듀카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NN 뉴스 토크쇼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앵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버나드 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하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형제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앵커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후보님의 부인이 잡혀 괴한하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후보님은 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그때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수천만 명의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받아들인 인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후보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진짜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 아니라는 인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남의 얘기 참 쉽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니까 누가 어떻대 남 말하긴 쉬워. 남 욕하기도 쉽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죠? 왜? 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자기에게 그 일이 닥치면 아니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고 왜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사람이. 참 이기적인 거예요. 오산분 성도님, 예, 저를 봐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예, 날 좀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어른 꼬마들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실려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을 이렇게 쉽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참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그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 입장이 돼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이 돼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30대의 젊은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남편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 알을 데리고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라는 말이 나올까?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력서를 수십 장씩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면접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 퇴짜를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수 집사님? 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상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죠? 그냥 넘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감사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살찜이 찢겨나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2번 가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내려오셔서 굴에 장사가 지내셨죠. 그 자리도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는 것과 이야기를 듣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비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지금 상황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감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 그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여에 사시는 목사님이 그 시골 마을에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 모이는데 이제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양반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까웠대요?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동안 뭘 듣고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맨날 좋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골 예배당에 가면 제가 진짜 그때 가보니까요, 거기 노인네들이 거의 한 80%, 90%예요. 근데 보니까 희한하게요, 딱 진짜 거의 다 주무셔. 나도 그래, 자다 왔어요, 나도. 나도 자다 왔는데. 왜? 이게 졸음도 전염이 돼요, 여러분. 전염이 되더라고. 한 사람이 졸기 시작하자면 쫙 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목사님은 여전히 똑같은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똑같이 막 크고 작고도 없어. 그냥 똑같이 하시니까 아주 잘들 주무시더라고. 그러다 저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버쳤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다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신 거야, 그분들이. 훈련이.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무지한 잔인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갑자기 당해도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우리 다 고통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다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죽어서만큼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땅은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야, 이 땅은. 그러나 죽고 나면요, 끝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갔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겪으며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정말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면 참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람들이요,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아파트 앞에 있잖아요. 저기 나가면 아파트 쫙 있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저 멀쩡한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꼭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죽음 앞에 서야 그때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때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에는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간증을 하는데, 그러나 그 병실을 담당하고 있는 간병사가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 일로 와보시래. 왜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이 할머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옆에 갔습니다. 할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말은 조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천국 가는 방법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시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간병사한테 자기 가방을 달라는 겨. 그 열으래요. 가방 열어버려요. 열어보니까 거기서 염주가 이만한 게 꾸리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버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십시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할머니는 지금까지 염주 이만한 걸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석가모니한테 관세음보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 앞에 서보십시오. 네. 여러분, 석가모니가 구원을 시켜주나? 석가모니 자체가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시켜줍니까? 석가모니는요,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거든요. 왕자. 근데 이 석가모니가 어느 날 이제 왕자죠. 왕자가 세상 구경이 하고 싶어서 세상에 평민복을 하고서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생로병사라는 말이에요.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구나. 이게 생로병사입니다. 석가모니가 이걸 보고 나니까 내가 왕자인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나도 분명히 늙어서 병들어 죽을 텐데 내가 왕자로 살아서 뭐 할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사실은 이제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왕궁을 떠나버렸어요. 석가모니 결혼도 한 사람입니다. 자녀도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정말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진리가 없을까? 이것을 찾아서 산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산에서 돌을 닦다가 진리를 찾다가 산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석가모니를 따랐던 제자들이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 가르쳤던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그때 당시에는 교훈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걸 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의 기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의 이름은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 원래 이게 본명이에요. 근데 불교인들이 사실 이거 모릅니다. 이거 그냥 남들이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마음으로 뭔가 의지하고 싶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지, 이런 걸 알고 다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해봤어요. 유교에 대해서 공부도 해봤어요. 마호메 교에 대해서도 공부해봤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이거 하나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님 가운데에도요, 스님 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60번 읽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60번을 읽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스님이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명입니다. 사실은 이 스님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의도로 읽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절에 지금 큰 절 있잖아요. 왜 여러분 아시는 큰 절, 또 절도 이 단체가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조계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각종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젊은 그 스님이 있었는데 나이 드신 원로 스님께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네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고 연구해서 발표를 해라. 그래서 이 스님은 그런 책임을 부여받고 이제 뒤로 물러나서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려 성경을 6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60번. 60번을 읽고 보니까 야,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문에서 뭐를 써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본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본대로 해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썼다가는 불교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이제 너는 하산해라. 너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와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죠? 네. 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안미숙 성도님 참 축복을 받으셨죠. 예, 그죠? 참 축복을 받으셨어요. 예, 사람은요 누구나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가 참 중요하죠. 네.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터가 있어요. 지금도 보존이 돼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서 물도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은요 물이 옛날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넓이가 뭐 한 저기에서 우리 교회 끝만큼도 안 됩니다. 한 이 정도 되려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대전천도 물이 많이 말랐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요 물이 말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물 때문에 또 전쟁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뭐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으셔야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죠. 네, 실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설상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한 분만 진짜로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우리 그 김봉래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절간을 두 군데나 섬기시다가, 그죠? 두 군데나 섬겼어요. 한 군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봐봐요. 열심히 있게 생기셨잖아요. 나이가 지금 86세거든요. 86세인데도 지금 저 정도신 거 보면 좀 젊었을 때는 약간 복부인처럼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이 겉으로는 강한 척해 보여도요, 사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미혹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미혹. 왜? 이 땅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여러분 여기 귀신 들려서 왔던 사람들 봤잖아요. 막 귀신이 드러나 버리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봤죠? 이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거든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귀신의 역사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죠. 수천 번인지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봤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팠던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냥 나아버리잖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뭐냐? 사람 속에 살 때 가장 편안합니다. 왜? 사람은 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 37.5도 아주 딱 좋아. 근데 귀신은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근데 왜 들어가 있느냐? 휘황차와 있냐?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 감정, 마음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틀어놓는 거예요. 살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당들도 많이 기도해 줘 봤잖아요. 무당들. 제가 기도 많이 해줘 봤습니다. 무당들. 또 무당했던 사람들도 우리 교회 몇 사람 왔었고요. 근데 기도해 줘 보면요. 무당은 안에 뭐가 있냐? 귀신이 아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무당하는 사람들은 신병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 사실은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은 거 해결돼 버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당의 말을 듣고 그 신굿을 내린 굿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펄쩍펄쩍 뛰고 내린 굿을 받아서 돈 수백만 원인지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인생이 평탄하던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사람치고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우주 안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는 사실은 귀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마녀를 무서워해요. 마녀. 저기 남미 쪽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마녀들을 무서워하더라. 마녀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들인 거예요. 무당들. 근데요. 왜?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 우주 만물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마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과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귀신하고 놀아나서는 안 돼요. 그럼 그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보셨지만 하늘의 영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송명희 시인처럼 그런 중증 장애인이 그렇게 찬양 가사를 만들고 또 시를 쓰고 책을 쓰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감사절기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고 있는가? 평상시에 내가 감사하는 습관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 간증해드렸잖아요. 위암이 걸리신 사모님이 왜 너무나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오래 겪다 보니까 이제 암이 걸리신 거야.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 목사님 친구를 통해서 감사 노트 하나를 선물 받아서 매일같이 작은 거지만 소소한 감사거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가지고 만나서 감사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짓말처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바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돌핀은 이 엔돌핀의 6,000배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 엔돌핀보다도 6,000배가 강하니까 바이돌핀 한 번만 분사가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은 다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신에게서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때, 그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불독이 돼버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독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없애셔야 돼, 다. 아멘? 다 없애셔야 돼. 그런 불독이 볼때기 쌀을 버먹어 버리든지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거. 아멘.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여기만 자리만 뜨면 또 그냥 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겁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정말 감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참 우리 임순자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간증해야죠, 간증. 이거 찍으세요.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일로 나오셔. 일로. 우리 임 권사님이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잘 들으시고 도전 받으시면 돼요.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목이요, 여기 갑산성 혹이 있었어요. 혹이. 어느 정도였고 표현을 좀. 이제 이매아 집사하고 이비인후과 갔을 때 3cm 의사 선생님이 3cm라고 보지도 안 하고 그냥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매아 집사도 수술하라고 하더라고. 막 당장 수술하라고. 나는 이제 그랬는데 그 전에는 막 여기가 있는데 계속 이게 암인가 뭔가 막 인터넷 찾고 막 내가 공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날 다 나오라고,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해서 다 해주고 이매아 집사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그냥 갔어요. 이제 막 근데 계속 만지는 거예요. 이거 요만하면서 아팠어. 그랬는데 계속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낚아줄 거다. 이제 큰 병원에 가볼까?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낚아줄 거야. 그러고서 이제 계속 안 갔어요. 안 가. 자고 일어나면 요만한 게 있고 자고 일어나면 요만한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낚아줄 거야. 그러고서 이제 미리 내가 감사원금을 했어요.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낫지는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서도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또 있는 거예요. 이만하게. 그리고 막 아파. 그랬는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며칠 있다 꿈을 꿨는데 이제 막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꽉 찼는데 목사님이 막 능력 있대 막 여기저기서 능력 받으라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권사 둘이가 이제 하나가 그 암으로 하나님이 진짜 치료해 준 분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오기 저기 박옥희도 와야 되는데 막 목사님은 막 안내하고 나도 막 헌신하고 있어요. 내가 막 기쁨으로 막 목사님 막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잠을 이제 딱 깨웠어요. 깼는데 여기를 딱 만진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만져보세요. 그러네. 이만큼 있었거든요. 전에는 여기가 만지면 이게 볼록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갔는데 병원에 이비인후과 갔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어요. 요만하게 있었어요. 요만하게. 근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빨리 큰 병원을 가라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 공격이다는 감동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듣는 사람하고 그냥 듣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이미자 성도님 같은 사람은 58년 머리가 아팠던 사람이에요. 58년. 병원비로만 2억을 넘게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 한 번 받고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셨죠? 얼마 전에도 왔다 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무슨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머지 인생을 감사로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내가 하루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하냐 한번 쉬어보세요. 그럼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멘. 감사에 여러분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감사하는데 돈 드는 거 없잖아요. 네,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요 건강도 회복돼요. 네,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병미 나은 것도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파봐요. 예, 사람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혹시나 큰 병이면 어떡하나, 암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오죠. 그죠? 예, 우리 용권사님도 지난번에 위에 뭐 선종인가 뭔가 생겼다고 할 때, 뭐 신생물 뭐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신경 바짝 썼잖아요. 그때 이게 암이면 어떡하나 막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끗이.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다 증인이듯이 정말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 되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